1절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새 힘 주옵소서. 우리 권순덕 전도사님 예물 드렸고, 주님 최대승, 김윤경, 최주연, 최한이 외국에 있는 이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권석준사님 우리 장남 가정을 위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비상한 시기를 지나가면서 내 육신 하나 관리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내 영혼 지키는 것도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겨놓고 나는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붙들어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 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놓고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작금에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하루에 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화장장들이 만들어지고 연일 아버지 하나님 화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 나라들만 챙기는 이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더욱 돌아보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육신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석 전도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생일을 맞아서 또 이후에 날들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의 인생을 이미 복되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먼 곳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직접 챙기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고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기도한 것이 그곳에서 응답되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정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가슴으로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장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복음 증거라는 주제에만 한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과 내일에는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복음 증거, 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언제나 꼭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복음 증거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누군가의 이름을 꼭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나와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복음 전해야지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붙들고 꼭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가서 제자 삼으라 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던 일을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기에 그냥 위임이 아니라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중요한 대위임령은 마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제쳐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받들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셨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고,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복음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방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신이 택한 영혼 하나하나를 불러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방식으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 방식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기초대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처럼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무개야 아름답다. 네 모습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성경적으로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 증거에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내 몸에 배어있는 관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 증거가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묵상할 때 세 번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신발을 신고 가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먹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NIV 영어 성경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his custom.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관례,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유는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먹고 또 먹어야 뭔가를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일상의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제권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에게 네가 복음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복음 증거의 방법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메시아가 된다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당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지요.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도록 힘써 돕는 것, 그 전체의 과정이 바로 복음 증거이지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가 내 몸에 배어있는 관례, 습관이 되어야 되는구나. 복음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지요. 여러분, 복음 증거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사람의 상황에서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3번의 안식일에 3주 동안이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왜 예수가 구원자고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를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풀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는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어,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들어갑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지요?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데 막무가내로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고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왜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가서 그 근거를 대며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거, 그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복음의 핵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지, 그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자들에겐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준비 사항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왜라고 묻는 존재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납득이 가는 대답을 해줘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머리가 예배하지 않는 대상을 가슴이 예배할 수 없다.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살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 TBU라고 하는 그런 요즘 유행하는 표현입니다. TBU, 이게 뭐의 약자냐면 truth, 진리, but useless, 그러나 효력이 없는, 가치가 없는, 분명히 진리는 맞지만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useless,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설교인 거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지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을 영어 성경 대부분 다 preaching,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식 중에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증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의 방편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왜 교회에 오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를 홍보하고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잘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길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설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대상을 우리의 가슴은 절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신학적인 방식만이 아니라 내 간증도 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설교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 물에 빠져간다고 빨리 생명줄 던지라고, 사람들 자꾸 암초에 부딪히니까 등대가 되어서 빨리 비추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누군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딱 피게 되었으면 왜 인생이 죄인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곳저곳을 펼쳐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복음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급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준비하고 또 전하고 준비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